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죠. 교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 우리가 속하게 하셔서 교회를 우리의 영적 터전으로 삼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고 살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어머니인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 생명력을 공급하시고 성도들은 영적 터전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세워가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계신 비전은 무엇이냐, 소원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이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소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소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우는 일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고자 하는 열망과 계획이 있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얼굴만 떠난 것이지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하여 계획 또한 세웠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들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열망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편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고자 했던 열망과 계획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바울이 계속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방문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반대자들 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버린 것처럼 그런 행위가 같다는 비방을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반대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떠난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버린 것 같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는 비방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니다,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변호를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교회를 재방문하고자 하는 이 계획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교회를 재방문하고자 하는 이 계획이 사탄에 의해서 막혔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고자 하는 계획도 열망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지만, 누가 이 계획을 막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막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누구일까요? 사탄은 이 대적자, 비방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사탄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사탄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인격을 가진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사탄은 누구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진 영적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려고 하는 열망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는데 이걸 누가 탁 막았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딱 막았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막았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뭘 싫어할까요? 사탄이 뭘 싫어할까요? 사탄이 무엇을 싫어하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일,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 즉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방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선 거예요. 그럼 사탄이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방법 뭐냐? 여기 다양한 썰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썰이 있는데 바울을 아프게 했다.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극심한 박해가 여전히 유지되게 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발목 잡히게 했다 등 다양한 경례를 제시하는데, 어쨌든 바울이 직면한 어떤 역사적 상황들이 있었고 그 이면에는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게 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운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에 대해 대적하고 방해하는 영적 세력, 즉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를 방해하고 있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에 대해서 분명히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인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시험하는 자도 사탄을 말해요. 사탄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바울이 표명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를 대적하고 막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고 막아서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소원하시는 공동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지만 동시에 사단의 방해하는 역사가 존재한다. 실제로 보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함께 일어났습니까? 반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소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때에는 사단의 역사가 함께 동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주님 소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바로 이 영적 싸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주님 소원하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영적 싸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세기 그 최고의 변증가로 불리는 그 C.S. 루이스 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마귀에 대해 다룬 책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관련해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마귀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둘째는 그들의 존재를 지나치게 믿어 그릇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얘기해요. 마귀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자들을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동시에 마귀의 존재를 지나치게 믿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또한 환영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이 사람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해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 두 극단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를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나 영적으로 무감각하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진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고자 했지만 사단이 막았고 교회를 복음을 통하여 세워내었지만 이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하게 하는 시험하는 자의 시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사도 바울이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주님 소원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때 여기에 영적 싸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일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사단도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일로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히 오늘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주신 공격용 무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무엇에 헌신되어 있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에 헌신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일에 헌신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소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전략은 오늘 우리가 써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는 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젊은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쉽습니다. 그건 그들 다 죽이면 됩니다. 얘기했대요. 그러자 경험 많은 늙은 마귀가 이렇게 말했대요.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 기독교인들이 수천 수만으로 늘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해요.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다른 젊은 악마가 그럼 이렇게 합시다 했대요. 그럼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둡시다. 그렇게 감옥에 가두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거 아닙니까? 얘기했대요. 그러자 경험 많은 늙은 마귀가 또다시 이렇게 얘기했대요. 감옥은 더 안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쓸데없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젊은 마귀들이 마귀들이 그러면 당신이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삶을 무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늙은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의 지금 전략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적의 전략을. 한 가지 비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언제든지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전도도 매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십시오. 얘기했대요. 다만 오늘부터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자는 마음을 같이 심어주십시오. 그랬대요. 재미없으세요? 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오늘 그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착각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제 스크루티 프렌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제가 참 충격이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영적 싸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내일 해라. 오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 소원하시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 헌신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소원하시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해라 그분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내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한 일이 교회를 주님 소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소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지체들이 서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소원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계속해서 격려해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려 하던 일이 사단의 방해로 인해 좌절되자 바울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누구를 보냈다고 말하냐면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하죠. 디모데는 누구였냐면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선교 여행의 동역자였대요. 근데 그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목적에 대해서 2절과 3절 그리고 5절에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은 누구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구원자로서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세상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인격적 신뢰를 말합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사실 디모데를 바울이 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동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환난 중에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결핍을 받아들이고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주님이 소원하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소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는 그런 자들이 서로에게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들의 믿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박해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는 오늘날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하게 하는 다른 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 소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소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 돌아보면 신앙의 회의 가운데 있을 때 저를 계속해서 믿음 안에 서도록 도와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가 찾아왔어요. 학교 과방에서 과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믿지 않는 친구예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야,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지?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냐?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진짜? 믿지 않는 친구가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깊은 신앙의 회의 속에 이제 빠져들어갔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막 어느 날은 예배 드릴 때 중간에 뭔가 이게 모순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중간에 막 뛰쳐나가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신앙의 회의에 있을 때마다 저의 믿음을 붙들어줬던 격려해준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막 너무나 제 자신이 모순되게 느껴져서 뛰쳐나갈 때 저와 함께 뛰쳐나가줬던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제 어깨를 탁 잡고 한마디 하고 들어갔어요. 제 어깨를 뛰쳐나가는 저를 탁 잡고 한마디 하고 돌아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부끄럽지만 그 형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 형 제가 회의하고 있다는 거 알았거든요. 신앙에 대한 회의. 그 형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너 다 알아? 그리고 들어갔어요. 너 다 알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정말 쥐뿔도 모르는데 뭔가 알려고 하는 그 노력 없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 기독교가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를 내가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다시 예배자로 돌아가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그러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주변에 늘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 있었다. 주님이 소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는 관계가 필요하고 서로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 안에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 다가가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격려해주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러기 때 날아가는 거 본 적 있어요? 기러기 때? 기러기는 겨울철 새여서 10월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3월에 북쪽으로 날아가는데요. 기러기 때가 한 번 날 때 몇 킬로를 나냐면 한 4만 킬로를 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 부산 한 125번 정도를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요. 굉장히 멀리 날죠. 근데 이 기러기 떼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날 수 있는지를 조류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기러기 떼가 이렇게 오랜 시간 먼 곳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러기 떼 사이에 상호간의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러기가 이렇게 V자로 날지 않습니까? V자로 나는데 맨 앞에서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할 때 기류에 양력을 만들어 주어서 뒤에 따라오는 동료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71% 정도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고혼신을 한다는 거예요. 맨 앞에서는 기러기가. 그 다음에 기러기가 날 때는 계속 소리를 내면서 이제 날아가는데 그 울음의 소리의 이유에 대해서 조류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맨 앞에 서 있는 기러기가 힘을 잃지 않도록 응원해 준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러기가 이렇게 4만 킬로라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상호 간에 서로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러기가 날아갈 때 때로는 이제 총에 맞아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무리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두 마리 기러기가 함께 가준대요. 무리해서 이탈해서 함께 가줘서 총에 맞은 기러기는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주다가 다시 무리로 돌아오고 그리고 무리해서 힘이 딸려서 이탈한 기러기는 함께 있어주다가 기력이 회복되면 같이 다시 본대로 돌아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웠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주님 소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뭘 필요하냐?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는 데 있어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믿음이 굳건해 주도록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소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믿음이 북돋아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서로를 다가가서 서로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사용하셔서 주님 소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님 소원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영적 성장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구하는 게 뭐였냐면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그들을 방문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정말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적 성장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영적 성장의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한 집사님 댁에 신방 갔다가 화초 한 그루를 선물 받았다고 그래요. 화분에 그 화초를 심은 후에 가끔 물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3년을 기다려도 새싹이 돋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초를 기르는 즐거움은 새로운 변화에 있는데 그 화초를 통해서는 기쁨을 맛볼 수 없었던 이 성도님이 3년이 지난 초여름에 이제 엎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화분을 거꾸로 받쳐들고 흙과 함께 화초를 화분에서 빼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냐? 화초가 위로 성장하지 않고 아래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가져올 때는 뿌리가 2개였는데 지금은 뿌리가 8개나 되었고 화초가 이처럼 땅에 뿌리낸 동안에 위로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거름을 주고 화분갈을 했더니 그때로부터 위로 성장하기 시작해 3개월이 지나자 무성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나의 성장에 꾸준히 헌신했을 때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깊이 헌신하세요. 그것이 나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소원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아시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돕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성장이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영적 성장을 위해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양문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진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고 깨어있게 하시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게 하시며 또한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어서 이를 통하여 주님 소원하신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양문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